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세의 종인데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 여호수아로서도 많이 버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수아 격려하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말씀 1절, 1장 2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을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러니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주야로 내 말을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끝에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을 다시 강조하면서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밟는 땅을 다 주신답니다. 쉽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 다 못 나가지고 이 쉬운 일들을 참 어렵게 지냅니다.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저 자신도 이제 돌아보니 참 하나님은 뭐든지 주신다 하신다 하는데 제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겁을 먹었고 참 앞으로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같이 연합하고 상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 쉬운 길 같이 갑시다. 옆에서 쉽습니다. 갑시다. 이러면 이제 가게 되죠. 옆에서 아니 안 돼요. 안 돼. 뭐 이러면은 힘들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용기 백배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데뷔합니다. 먼저 관리들에게 명령하는데 10절 보면 그때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다. 여호수아가 제일 위에 원톱으로 이렇게 지도자니까 그 밑에 이제 지파마다 그 지도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이 가장 특별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양식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 주셨고 또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 주셨지. 챙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며칠 걸 만나 챙겼다가 그게 썩어가지고 하나님께 야단 맞았죠. 근데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아마 정말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 달라져요. 그 전에 광야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달라지면 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면 만나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 암시되어 있죠. 만나가 없어지는. 나중에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만나가 이제 끝나요. 그 5장 12절에 보면 만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정복에서 차지한 땅에서 나는
그런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에요. 건너가기 전에 지금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 새로운 일을 주시면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광야 40년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40년간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왜 양식을 준비해야 돼?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면 하는 일도 달라진다고 그렇게 믿읍시다.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광야 생활만 뺑뺑이 돌아요. 아니 그동안 만나 잘 주시다가 왜 안 주실까? 만나가 좋습니까? 땅이 좋습니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꼭 있죠.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또 확신하는 것에 너무 고집하지 맙시다. 이야기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 로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로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 이름을 외워보세요. 이 세 지파는 특이하게 요단강, 이게 갈릴리 바다, 이게 사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 왜 반지파냐? 이쪽에 므낫세 땅이 또 있어요. 그래, 이제 지중해에 있고 므낫세 땅이 또 있어요. 그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 반, 서쪽에 반 이래 있어서 므낫세 반 지파 이래 불러요. 반. 그래서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로벤, 갓,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이들 지파는 땅이 다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다는 거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들은 이 땅 차지한 거예요. 처자시, 특히 가축, 그리고 가족을 이 땅에 머물게 했어요. 건너간 사람들은 다 싸울 만한 용사들만 건너갔어요. 가축과 재산, 가족을 놔두고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차지함으로 다른 지파 간에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이미 내가 가졌는데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싸우겠다 했어요. 모세와도 약속했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로벤, 갓,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 이제 그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게 이제 서운함 혹은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요단강 안 건널래요 그랬어요. 거기 건너가려고 40년을 광야를 보냈는데 그것이 가축 이렇게 목축하는데 좋았던 겁니다. 안 갈래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모세도 놀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 지파 중에 세 지파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 13절에서 15절에 이들 세 지파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의 처자와 갖추고 이곳에 머물고 너희 용사는 다 무장해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건너라. 이거 공평하죠. 제일 앞에서 싸워라 이야기입니다. 제일 앞에서 뭐 빨리 죽죠. 근데 너희가 제일 먼저 땅을 차지했으니까 너희가 건너가서는 제일 앞에 서서 싸우라.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다른 지파들도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이제 그때까지 말하자면 가나안을 다 정복해서 땅을 분배할 때까지 싸워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런 후에 가축과 가족에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라.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싸울 만한 전의가 없어지니까 제일 앞에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 세 지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기 16절에서 18절 내용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죠. 이게 이런 분위기가요. 40년을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지. 그 광야에 처음 나와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모세한테 대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시간 갈수록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목사와 협력하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이 40년이라는 세월 흐른 동안에 참 이제 이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았던 겁니다. 또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충성맹세죠. 충성맹세. 모세에게 충성했듯이 당신에게도 충성하겠다.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당신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 이제 하는 말이 근데 그 여호수아 지도자로 섬기는데 여호수아가 딴 길로 가면 곤란하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큰일 나죠. 그러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셔야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듯이 이 목사와도 함께 하기를 또 여러분의 목자 혹은 교회 일꾼들 혹은 자녀들이나 부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그래야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말씀을 잘 가르치죠. 그지? 너희 아버지가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겠노, 그지? 그런 기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만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도 싸다. 이거 충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충성 맹세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했던 말씀 있죠. 끝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요수아만 잘하면 이제 돼요. 요수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요수아 당신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행하면은 된다. 그 교회 목자, 총무, 교사 이런 분들이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행하면은 그러면 문제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 순종할 테니 우리 잘 이끌어 달라. 서로가 지금 주거리 받거니 하는 겁니다. 분위기 괜찮죠? 그 가운데 당신이 왜 우리의 지도자냐, 누가 당신을 세웠느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40년의 훈련이라는 게 이게 큽니다.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강하게 하라 하는 단어는 무언가 확실히 붙잡는 걸 말해요. 아니면 무언가에 확실히 달라붙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강하다는 그 이미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스트롱의 강함이 아니라 뭔가 끝까지 가는 그런, 혹은 붙잡음으로 휩쓸려가지 않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결국 이 강함은 하나님에게 있다. 참 이거 보면 히브리어가 되게 신비로운 단어예요. 그 하나하나 글자가 숫자를 이야기하고 또한 상형 문자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함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거, 강해야지 하고 자기가 억세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겸비함, 부드러움, 이것이 진짜 강합니다. 요수아가 해야 할 일이 농사 짓거나 집 짓는 일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는 일인데, 싸움의 관건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요수아나 아니면 이 백성들 관리들이나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단어는 강력하게 하고 회복해서 정상적인, 그리고 이기라, 강화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하노? 내가 어깨자 펴고 내가 말하자면 내 잘난 맛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뭔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뭘 강화시켜? 내게 있는 게 아니죠. 내게 주신 소명을 내가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겁니다. 옆에서 뭐라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회복하여 그것을 해내는 것. 앞에 8절에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행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게 기도하시는 거 있죠.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는 거 있죠. 여기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이나 알 거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혹은 병을 낫게 해달라 하는 거, 혹은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는데 쫓아내주세요 이러는데, 그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답을 받는데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요. 그게 무슨 뭐 열쇠가 들어간 것처럼 그냥 자물쇠 열리듯이 풀려요. 그리고 안에 악한 영이 아무리 세도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귀신이 그냥 이제 초가 녹듯이 녹아 없어져요. 그 딱딱하던 게가 녹아 없어서 어디 갔노?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도 주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라. 주야라 묵상하라. 밤에는 잠 오잖아요. 자야지. 그런데 껴있으라 하니 이 말씀에는 긴장이 필요합니다. 긴장이요.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약간 긴장이 필요해요. 긴장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네. 내가 말씀을 좀 안 해. 이렇게 자기가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이러면 함정에 빠져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감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있고 없고 주변에서 이거 너같이 믿으려니 내 교회 안 갈란다. 그런 소리 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은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이에요. 목사가 뭐라 해도요. 끄떡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돌아가도록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다 이스라엘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담대한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담대하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죠. 근데 이게 담대해지려면 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치 컵에 물이 채워지듯이 그렇게 이렇게 자꾸 차오르는 거죠. 처음에는 겁을 좀 먹으면서 해볼까 소심하게 했다가 되니까 또 하는 거죠. 근데 자꾸 되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겁이 별로 없어요. 하면 되지. 저지르면 되지. 이런 마음이 그냥 들죠. 그래서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파죽지세로 이기죠. 그죠? 나중에는 31개 도시의 왕들을 이겨요. 그런 것처럼 있죠. 믿음은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그 첫째인, 요한계시록 첫째인이 뭐예요? 희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 이겼으면 또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기려고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면 한두 번에 이겼다 해서 내가 만족하고 안주하면 곤란하죠. 이게 긴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긴장 필요해요. 그래서 자는 거, 일어나는 거, 혹은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모든 일에서 조금 긴장하세요. 행복이란 거는, 내가 퍼질러, 아이고, 좋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데, 가고 있다. 가깝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은 아주 역동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서 때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는 역동성이에요. 그 가만히 평안하게 가만히 있는데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해서 퍼질러 노는 자는 이게 아니다. 여기에 오직을 붙여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 오직의 의미는 그런 거 있죠. 우리말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그래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직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쨌든 간에 이러죠. 어쨌든 이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상황에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데 해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도 이런 예가 없는 거 있죠. 이 제일 어려운 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예가 없는, 혹은 누군가에게 뭐 그렇게 해봤다 이렇게 예가 없을 때 우리는 못해요. 겁을 먹어. 이제부터 이 요수아서 이야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제 경험해 나가요. 근데 이게요, 겁을 내지 않고 한번 낯선 것을 한번 해보고 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낯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익숙한 일을 하는 거는 믿음이요, 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죠? 이런 신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란 게요, 우리에게 낯설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로 본다면 좀 마음이 좀 가볍지 않나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모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 하나님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지 않느냐. 이게 뜬구름이 아니라 실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그래요.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봤냐고.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내 입장이 안 됐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각자 다른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당신 입장 다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보고도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애 낳아봤냐고. 뭐 예수님이 뭐 직장생활 해봤냐고. 예수님 직장생활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대리, 뭐 부장, 뭐 이사 일 해봤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해는 하시겠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예수님이 사업을 해봤나? 사업을 안 해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돕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이제 목사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목자가 무슨 말하면 당신 내 입장이 돼봤냐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입장이 안 돼도요, 열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열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 상대방이 내 입장이 돼봤냐 안 돼봤냐,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하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입장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입장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키워드, 마스터 키를 가지고 내게 조언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인생 최고예요. 패 중에 38 광땡이라. 제일 좋은 패예요. 오래간만에 듣죠, 우리 어른들. 이 패 중에 이런 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패가 좋으면 어때요? 딱 쥐고 있을 때에 패가 좋은 사람 얼굴이 다르죠.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아니면 직장 사람이 저 사람 뭘 이렇게 편안하게 사노? 마음이 저리 여유가 있노?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긴장하는 게 아니고 돈에 긴장하고 자기 건강에 긴장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긴장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죠. 알아채니까 아이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죠.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 맙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니까 이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 생각은 좀 접어둡시다. 요수아도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40년을 모세 밑에 지냈어요. 요수아도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는 뭐 이런 말 안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도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 나이가 다 많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해요.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시죠? 정말 의외의 방법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 들면서 나 때는 이렇고 저렇고 그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나 때 할 거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답이다 생각하고 합시다. 요수아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지려고 하는 요수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한두 번의 약간의 시행착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나가는 이 이야기는 요수아 이 한 사람의 지도자와 관리들, 그리고 로벤과 므낫세 이 지파 간의 이 연합의 이야기입니다. 연합의 이야기. 한두 번 이제 삐끗거리긴 하지만 연합을 잘 해나가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요수아 바로 밑에 있는 관리들, 그리고 약간 다른 지파와 달리 이미 땅을 차지한 이 세 지파, 이들 이제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앞으로 운명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수아가 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목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해서 이거예요. 하나 되란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 되란 겁니다. 이게 사람 패거리로 하나가 되란 게 아니고요.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답이에요. 모세에게 준 말씀, 율법.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모두가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겁니다. 멋진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밟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 얼마나 살지 몰라도 좀 멋지게 삽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동안 담대하게 살지 못했던 거 반성하시고 이제 말씀을 쫓아 열심히 담대하게 살리라 한번 결심을 하시죠.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시면 하나님께만 의지할 테니 엉길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엉기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